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스페셜 데이죠, 그죠? 매달 첫 주, 우리 고등부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매달 첫 주는 저희가 스페셜 데이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날이냐 싶으시겠지만 좋은 점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알 텐데, 첫 번째 뭐죠? 네, 설교가 짧다. 이거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설교가 짧고, 두 번째 우리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간식은 여러분 오늘은 샌드위치를 준비했는데 이 샌드위치는 여기서 드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드셔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을 항상 준비했었는데 오늘 준비하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상모 선생님이 없는 관계로 오늘 다른 이제 분이 함께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임원들이나 뭐 진행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함께 좀 재미있는 게임을 있다면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 선생님들에게 좀 공지를 받았을 텐데,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주보에 보면 맨 마지막에 저희가 외울 말씀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혹시 좀 선생님께 들으셨나요? 들은 반, 제가 지난주에 제대로 공지를 안 해가지고 못 들은 반, 난 처음 들어요. 혹시 있나요? 없나요? 저는 사실 오늘 이거를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원래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공지를 못 해가지고 애들이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다 싶어갖고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자마자 막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 저 말씀 외웠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오늘부터 진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외우는 친구에게는 제가 시선 쿠폰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선 쿠폰, 이게 2,500원짜리 아메리카노 쿠폰인데 여러분 다른 걸로 바꾸셔도 돼요. 만약 2,500원짜리는 먹을 수 없다 싶으면 이제 뭐 더 돈 추가해서 먹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다 외우면, 만약에 여기서 30명 다 외웠다면 30명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경품 이렇게 추천 띠리리 해가지고 띡 당첨이 되면 나와 해가지고 외우면 이렇게 주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은 준비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주영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 외웠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주영아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전사님도 외우고 선생님들도 같이 외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주 저희가 한 주에 이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 친구만 함께 좀 선착순으로 외우면 제가 이 시선 쿠폰을 좀 드릴까 하는데, 혹시 나는 외웠다, 난 용기 있습니다 하는 친구, 나는 외울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하는 친구 있어요? 용기 있는 자가 이 시선 쿠폰을 가져가는데, 아까 막 열심히 외웠는데, 아까 하영이도 막 열심히 외우지 않았나요? 네, 아까 뭐 하윤이도 외웠는데 혹시 외울 수 있다 하는 친구. 지훈이, 네 좋습니다. 자리로 제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것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와,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운 우리 주은이에게는 제가 시선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네, 좋습니다. 혹시 또 한 명 또 있나요? 또 나는 다 외웠다 하는 친구. 제가 주은이는 지금 토시 하나 틀리고 다 외웠는데, 만약 조금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아까는 뭐 하연이 뭐 이르되었는데 뭐 가라사대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런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이거를 쟁취합니다. 혹시 주은이 같이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나는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하는 친구 있다면, 손만 들어도 이 시선 쿠폰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10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혹시 있나요? 없나요? 하하, 이거 주영이 외웠던 것 같은데 안 외워서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시선 쿠폰 내가 사 먹겠습니다. 아까 이런 거죠. 다음 주에는 그래서 여러분 경품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띠리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딱 나오면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나와. 나는 안 외웠어도 나와야 돼. 근데 안 외우면 이제 뭐 이게 극률함으로 이제 돌아 보내는 거고, 외우면 시선 쿠폰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 주 우리 한 주간은 꼭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주부에 보면 열왕기하 17장 23절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고 이 말씀을 외워서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바로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기 원하는데, 네.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없나요? 처음 듣나요? 그래서 이 말이 누가 했냐면 막 여러 가지 좀 갑론을박이 있긴 한데 뭐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 선생님이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영국의 총리였던 뭐 윈스턴 처칠이 했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누가 언제 말했는지 어떤 정확한 말을 했는지는 사실 이렇게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말했든지 간에 이 말은 참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 우리 학교에서도 막 역사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역사 뭐 시험도 보고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볼 때도 역사 막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데, 자, 그럼 역사 공부 우리가 왜 합니까? 역사 공부 여러분 왜 해요? 뭐 성적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거 말고, 학교 잘 가기 위해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역사가 우리 삶에서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사 속에 있었던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실패했던 역사의 경험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그렇게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7장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이 1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그러니까 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된 지 1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라의 아들 누구? 호세아. 이건 호세아 선지자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유다의 왕도 있고 또 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대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두 나라로 분열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네, 사진 보이시나요? 위에 보면은 뭐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었던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이제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불리는데, 아무튼 남쪽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이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6.25 전쟁을 통해 6.25 전쟁 이전에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자, 너무나도 불행한 역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불행한 역사가 있었는데 3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짧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도를 보면 오른쪽 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오른쪽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애굽. 우리 세연이 맞췄는데 이집트.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고대 시대에 너무나도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아수르.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 눈치도 보고 이집트 눈치도 보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등극했던 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되었을 때에, 호세아 왕은 사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웠던 꼭두각시였어, 꼭두각시.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절 말씀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렸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호세아 왕이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집트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집트 왕에게 지금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랑 나랑 이제 힘을 합쳐서 함께 우리 아수르를 몰아냅시다 막 이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아수르가 화가 나가지고 아수르 왕이 화가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5절 6절 말씀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아수르가 지금 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점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불행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 왕이 또 우리 나라가 망했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또 불행한 역사 가운데 아마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게 정말 오늘의 중요한 질문인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왜 멸망을 했을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수르에게 붙어서 아수르에게 붙지 않고 이집트에게 붙어서 아니면 외교 전략을 잘못 짜서 그렇게 망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왕이 좀 잘못을 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못 생각해서 외교 전략을 잘못 짜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이 호세아 왕이 간과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설에 집에 내려가서 TV를 보는데 이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이제 뽑기 위해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가장 유력한 4명의 후보가 이제 TV에 나와서 TV 토론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가장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이 정치적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지금 막 위에 아수르 있고 이집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일본이 있고, 그렇죠? 가장 밑에는 일본이 있고, 그리고 중국 초강대국인 중국이 있고, 그리고 바다 건너에 또 어떤 나라가 있죠? 미국이 있고, 또 우리 러시아가 있고,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껴가지고 우리나라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후보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가장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냐면 이 후보들이 다 이제 각자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랑 가장 우호적인 미국을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또 어떤 후보는 그래도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을 먼저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찾아가겠습니다. 또 어떤 후보는 그래도 중국이 이제 떠오르는 강대국인데 중국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어떤 후보는 또 그래도 우리 민족인데 우리 북한에게 먼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우리에게 외교 전략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다른 것들도 너무나도 많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 나라가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해져 가고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흥망성쇠가 결정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는 흙수저로 태어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좀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제가 작년 초에 정말 아팠던 적이 있어요. 제가 뭘 잘못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구역질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밤에 이제 자야 되는데 막 구역질이 계속 나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잠은 자야 되니까 잠에 이렇게 잠을 이뤘는데 한 새벽에 한 30분 잤나? 이제 새벽에 갑자기 또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구역질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제가 그날 먹었던 것을 다 이제 막 토를 했습니다. 화장실 가서 다 토를 하고. 근데 토를 하면 어때요? 이제 좀 개운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개운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잠은 자야 되니까 그래도 잠은 자야겠다 하고 간신히 이제 잠을 이뤘는데 또 뭐 1시간 있다가 또 깨가지고 다 막 토를 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그래서 한숨도 잠을 못 자고 계속 30분 자고 일어나서 토하고 1시간 자고 막 일어나서 토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온몸에 힘이 막 다 빠져가지고 너무 막 힘들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심지어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온몸에 힘이 없으니까 변이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 그냥. 그러면서 다시 또 뭐 너무 막 힘든 몸을 이제 화장실로 이제 끌고 가서 샤워하고 다시 옷 갈아입고 다시 또 누웠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너무 막 치욕스럽고, 그리고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진짜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아, 진짜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막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오늘 죽으면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내가 오늘 삶을 마감하고 내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동안 내가 뭐 힘들게 살아왔던,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소용없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뭐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살까, 내가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그거였을까요? 내가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뭐 끌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 그거였을까요? 제가 그때 들었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거 하나 남더라고요. 내가 오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이거 하나 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이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이 세상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떠한가를 되돌아보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